안녕하세요. 김성일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6일차 묵상입니다. 6일차 묵상은 이제 본문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관계 맺기를 중심으로 한 묵상 시간이 되겠습니다. 응용하는 시간이죠. 응용하는 시간. 물론 5일 동안도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우리가 삶에 활용하고 하는 관계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이 6번째 날 6일차에는 특별히 그것을 주제로 묵상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연관성, 관계를 가질 때 의미가 있고 살아있는 것이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어디다 응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있는 게 아니죠. 또 뭐 아이들이 공부를 해도 공부한 것들을 어디다 쓸 건데, 어디다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는 뭘 공부할 건데, 이게 다 관계성이거든요. 관계 없는 공부를 하면 그게 죽은 공부가 돼요. 공부한 것은 어디다 응용할 것인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러면 오늘도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 중에 나하고 관계가 있는 것, 또 관계를 맺어야 할 것들은 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 자, 구조. 전체를 내 안에 담는 것이 또 중요하니까 구조는 2, 3, 3, 2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2는 예수님 재판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죽이자 결론 내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끌고 가는 장면. 그 다음에 3은 가룟 유다가 그 상황을 보고 이건 아니다, 내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서는 은도로 갖다 돌려주고 이제 가서 자기 이제 삶을 마감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3은 돈 받은 대제사장들이 이거 돈 어디다 써, 이거 뭔가 창고에 성전고에 넣기에는 이게 뭔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이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는 이야기. 그 다음에 2는 뭐 일이 이렇게 된 건 결코 우연히 된 거 아니다, 이거. 이게 선지자들의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글을 이루게 된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항상 이 구조 파악을 좀 하시면 내용을 내 안에 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언제든지 삶 속에서 생각해내서 묵상하는 게 가능한 거죠, 이게.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서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면은 6일차 질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속에서 나와 관계된 건 뭔가? 자, 관계된 것 혹은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여러분들과 어떤 연관성 또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자, 우선 저는 정말 중요한 관계를 맺어야 될 게 있죠.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셨다. 그분의 결박은 그분이 죄를 져서 또 뭐 강도짓을 해서가 아니라 죄인처럼 묶여가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나의 자유함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결박당함으로 내가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사실 항상 우리가 죄에 묶여서 살고 형벌에 매여서 나중에 결박당해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 우리인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대신 결박을 당하신 거죠. 이게 너무너무 나하고 중요한 관계가 있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또 연관성을 가져야 될 말씀들이 굉장히 많죠. 대제사장과 장로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의논하고 하는 것이 예수 죽이자고 하는 거. 또 가룟 유다가 뉘우치긴 했지만은 결국은 마지막 결론을 정말 안타깝게 자기 생명을 스스로 마감하는 이런 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이 사람처럼 살지 말자. 이런 부분은 본받자. 뉘우치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건 우리가 꼭 관계를 가져야 돼요. 나도 문제가 있으면 뉘우치고. 그러나 안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맞춰버리는. 이거는 이렇게 연관성을, 이런 거는 우리가 배우면 안 되는 거죠. 자, 하나하나를 보면 나의 삶 속에 다 관계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와 관계된 걸 그 속에 찾아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반성할 부분은 뭔가? 본문을 보면서 반성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가? 자, 계속해서 제사장들, 장로들, 가룟 유다 비판하고 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마치 나는 의로운 사람처럼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어떤가? 라는 질문을 이렇게 해봤어요. 나는 어떤가? 계속 이렇게 저 사람 잘못되고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안 그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비방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반성을 해볼 부분은 나는 어떤가? 나도 지도자로서 행여라도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행여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거나 그쪽으로 가려고 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새롭게 결심한 부분. 항상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거나 어디 가서 뭘 보거나 항상 새로운 결단, 뭔가 새로운 도전, 새로운 방향성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이 본문을 쭉 보면서 그래 나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썼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결박으로 나는 자유하다. 그래서 좀 더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인답게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하는 걸 적었고요. 하나는 가룟 유다가 뉘우쳤어요. 은도 다시 돌려줬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을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우리가 깨닫고 뉘우치는 건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자기 학대 쪽으로 가는 사람. 아유, 나 같은 거 뭐 맞아. 내가 뭐 목사 자격이 있어. 뭐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 그럼 나중에 사명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나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 그래 난 죄 많아. 그래 나 같은 거. 그렇지만 그래서 나한텐 당신이 필요해요. 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행여라도 나도 자기 학대 쪽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더 주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결심을 하고 또 가기로 이렇게 마음을 좀 정해야 될 부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비교해 볼 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자,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도 잘한 것만 있을 수 없고
못하는 것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 못하는 부분은 빨리빨리 깨닫는 게 참 중요하고, 잘하는 부분은 항상 격려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적어봤어요. 뭐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도 항상 그 속에서 처음엔 속상해하고 실망하고 좌절도 하다가, 그러나 항상 떠오르는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가려고 하는 거. 옛날에는 나를 많이 학대하는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사람이 우울해지고 그냥 모든 게 다 귀찮아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러는데, 방향을 이렇게 좋게 잡으면 이게 막 의욕이 새로 생겨요. 그래, 더 잘해보자 이런 쪽으로.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본문에서 행동한 것 외에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길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 가룟 유다를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예수님 팔아먹는 일도 그렇고, 또 뉘우쳤지만 방향을 참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이렇게 회개하고 더 이렇게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방향으로 가지 못했던 것이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택한다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 학대 쪽으로, 자해 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그걸 발판으로 해서 베드로처럼 통회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것이다. 다른 길이 있었다면. 근데 그쪽 길로 안 간 거죠. 이게 참 아쉽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일들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행여라도 정말 본의 아니게 뭐 어쨌든 또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서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지, 자기 자해 쪽으로 가는 건 절대로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가 선택한 행동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뉘우침은 참 잘했어요. 뉘우침은 은도 돌려줬어요. 참 잘한 겁니다. 근데 결과를 자해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것이죠. 이게 당신이 만약 가룟 유다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뭐 그런 뭐 심하게 막 육체를 자해하거나 이런 쪽보다는 마음에 엄청난 고민과 갈등을 가지면서 마음의 병을 좀 앓지 않을까? 아니면 뭐 주님 앞에 그냥 나중에라도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가가지고 주님 정말로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방향으로도 가보려고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베드로는 잘못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는가? 베드로는 잘못을 딱 깨닫자마자 아이고 나 같은 것, 이 바보, 내가 왜 그랬어 막 그러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쪽으로 간 게 아니고 나가서 바로 통곡하죠. 바로 하나님 앞에 주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자, 네 번째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뭔가? 계속 반복됩니다만 자기 학대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깨달았어요. 엄마가 자녀를 키우는 문제 때문에, 혹시 실수한 것 때문에 자녀가 조금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계속 학대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 내가 이제는 더 정말 잘해줄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내가 뭐 잘못했어요. 에휴, 나 같은 거 뭐 예수 믿을 자격도 없어. 실제로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어떤 분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에휴, 나 같은 게 뭐 교회 다닐 자격이 있어. 직분 맡을 자격이 있어. 그래서 직분도 버리고 그 다음에 교회도 안 나가기 시작하고, 이런 참선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너 같은 게 뭐 자격이 있어? 너 같은 게 뭐 자격이 있어? 나중에는 막 너무 힘들어서 나 같은 게 뭐 살 자격이 있어? 막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가서 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당신이 모자란 부분, 학대하는 부분을 예수께서 담당을 다 하신 거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담당하신 그게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아주 이야기해 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잘못이 있다 해도 자기를 학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학대하지 말아야 될 이유.
이것은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가 다 잘못한다는 거, 죄인이라는 거. 그걸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이런 겁니다. 네가 못하기 때문에 대신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길로만 가. 네. 하나님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학대하지 말고 더 십자가를 의지하고 더 나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부족한 나를 수용할 줄 아는 자기 존중함의 능력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존중 방법 2가지를 기록해 보자. 자, 오늘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셋째 날에 자기 존중법 15가지 이야기를 했죠. 우리 G7에서 자기 존중하는 방법들을 15가지를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 15가지 방법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서 그 중에서 2가지만 한번 기록을 해보면, 저는 우선 나 자신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 비록 약한 것까지라도 존중히 여기자 하는 이제 그런 거 적어봤고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방법 2가지 적어보자. 자, 우선 인정해주기, 수고, 존재, 다름 이런 거 인정해주는 거. 그 다음에 공감해주는 거. 공감해주는 거. 요 2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건 뭔가? 자, 대제사장, 장로, 가룟유다 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편에 있지 않고, 그분을 불신하는 쪽에 서 있지 않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에 서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합니다. 기억에 남는 것, 예수님의 결박. 가룟유다가 뉘우쳤지만 자기를 해치는 쪽으로 가는 그거,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역시 예수님이 그 결박 당하신 걸 보고 불쌍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속상하다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뜻을 이해하길 바라시지 않겠어요? 나 때문이구나. 그래, 내가 자유해야지. 그래, 이제는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난 자유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런 것들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2가지. 자, 첫째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삶은 뭘까? 우리는 가룟유다를 비난하지만 그래도 가룟유다는 자기의 한 행동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룟유다를 비난하면서도 정작 나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는 이런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정말 깨닫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 연약함, 주님이 보실 때는 한심한데 나는 그걸 못 깨닫고 있다면 이게 참 답답한 거죠. 그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2번째는 주님은 나의 삶과 사명의 자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옆에서는 막 아유 훌륭해요, 목사님 대단해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에게 점수를 주실까? 이 질문 2가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오늘 한 날도 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정말로 주님의 결박을 마음에 품고 자유한, 그러면서도 잘못을 잘 깨닫고 깨달았으면은 자기 학대 쪽으로 가지 말고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하면서 더 잘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 통해서 또 많은 여러 가지 은혜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주님의 결박이 나를 자유케 한 것임을 깊이 깨닫고 오늘도 내가 묶이는 일이 없고 자유하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잘못된 거는 항상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깨달았을 때는 나를 학대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더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더 충성스럽게 살고자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속히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모든 질병이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정상적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들은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사역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